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소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에 알렉산드로 대왕의 후계자 중 한 명인 카산드로스가 자기의 아내 이름을 따서 명명한 지역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아마 그곳에서 잠깐 거쳐 지나갔던 것 같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머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대에서 매우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바울은 늘상 하던 대로 큰 도시를 중심으로 또 선교를 펼쳐 나아갑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에그나띠아 대도로를 또 가로질러 보시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그래도 이 잘 닦아놓은 도로 덕에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주전 42년에 로마로부터 자유도시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고 자료에 의해 보니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헬라식에 가까웠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가 여러분 좀 큰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방, 이 큰 덩어리 지방의 이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데살로니가는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도시거든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때에도 그만큼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많이 있었고 인구도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유대인들도 적지 않은 수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몇 명 정도가 살아 있었을까, 인구가 보통 6만에서 10만 정도를 보는 입장이 있고 많게는 20만 명까지 보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31만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큰 도시들 같은 경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5% 정도 이렇게 되는 유대인들이, 인구의 5%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살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충 퉁쳐서 데살로니가 인구를 10만이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 유대인들은 한 몇 명 정도 되는 걸까요? 5%라고 하면 수학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답 안 하시는 거죠? 5천 명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1000 단위의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당은 있었던 것이고 또한 바울 선교팀은 이 회당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 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지도를 보시겠어요? 잘 보이십니까?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2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지금 두 번째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와서 첫 성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비볼리를 지나 아폴로니아를 또 지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를 들렸다가 아덴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쭉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이제 지금 2026년도 지금은 그리스 지역인데 고대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이 되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 본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은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사진을 내려주시면, 자, 이제 여러분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이나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 그러는데, 자, 그 회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시죠? 그 안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서 누가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게 어떤 일정한 특정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날 뭐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을. 근데 이때 성경에서 경건한 헬라인이나 이런 걸 말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회당 예배까지 참석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는 경건한 헬라인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 또 루디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고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 회당 예배에는 참석해요. 그런데 왜 개종까지는 안 했을까요? 제일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제일 걸리는 게 뭘까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하겠는 거예요. 할례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의 음식법이라든가 정결법이라든가 이런 걸 또 지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키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당시에 이들이 볼 때에 1세기 로마 문화 속에서 대체적으로 다신교적인 문화 속에 이게 아주 이들에게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들의 그리고 방탕한 생활이.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또 그러고 보니까 삶도 보니까 상당히 깨끗한 도덕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자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도 여러분 꼭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나 집에서 성경 읽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간혹. 그런 분들처럼 이 종교 자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이다. 이래서 관심을 갖고 회당 예배까지 참석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던데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귀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데살로니가의 지도급 인사들의 부인 정도로 그렇게 보여져요. 이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데살로니가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바울 일행들이 이 선교팀이 꼭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랬죠? 루스드라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빌립보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오늘 데살로니가에도 문제가 생겨요. 소동이 일어나고 성이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이게 바울 일행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고 박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문제거리들이에요. 문제거리들. 골치 아픈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행들이 가는 곳곳마다 꼭 갈등을 일으키고 거기에 시끄럽게 되고 막 이래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질적인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안에는 뭔가가 달라도 다를 수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들어갔을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이 그곳에 동화된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뭐 요즘은 잘 사용 안 하시지만 과산화수소수 아시죠? 옛날에 그 소독할 때 쓰시던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뭐 빨간 약 바르거나 뭐 이렇게 과산화수소 이렇게 또 우리는 어렸을 때 막 또 이게 남자답게 해야 된다고 막 들이붓고 막 거품 막 일어나면 막 좋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반응이에요? 보니까 이게 소독이 되고 살균이 되는 그런 작용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킨다 그래서 잘 안 쓴다 그러는데
어쨌든 무언가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가는 곳곳마다 이게 사실은 거품이 막 일어나는 일들처럼 그런 소동이, 그런 어떤 소요가 그 도시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상.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유대인이 이것 때문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니까 유대인들이 열이 받았거든요. 열이 받아갖고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바울 일행들을 찾으려고 막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열이 받았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 회당이에요. 여기가 회당이라고 보세요. 그럼 이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유대인 입장에서 경건한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잠정적 구매자예요. 맞아요? 맞죠? 잠정적 신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그 율법을 잘 가르치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나름 노력하고 뭔가 씨를 뿌렸겠죠.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데 벼랑간에 갑자기 외부인들이 들어와갖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 잠정적 그 신자들을 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안 열받아. 뭐 성자세요? 뭐 예. 그래서 이들이 이게 이제 문제를 삼아 도시 관리들에게 이 일을 고발해서 지금 로마 제국을 대적하는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고발을 시켜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의 특성이 꼭 당시 로마 시대에 황제를 대적하는 것처럼, 황제를 거역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 우리 오늘 또 찬양한 것처럼 내 주 임금이라고, 우리는 나의 임금이라고 모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로마 황제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야? 왕이 따로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잡아들이려고 그들이 묵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샅샅이 찾는데 못 찾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야손 집안 사람들을 또 신문하면서 그들을 잘 또 경고를 주고 이제 풀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조금 이렇게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조금 한번 크게 보실까요? 자, 바울 일행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빌립보도 갔다가 데살로니도 갔다가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지도가 있다고 한번 보세요. 마음의 지도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도를 쫙 펼쳤는데 우리 마음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어딘가에 있다고 쳐보세요. 있다고 쳐보세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간수를 만나잖아요.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자, 루디아 입장에서는 그가 크게 사업을 벌이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이제 바울의 복음을 통해 들었을 때 완전히 그거를 만약 정말 따른다라고 하면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삶으로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생활로의 변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겠죠. 많이 편한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여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종,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긴 세월 동안에 귀신이 하도 들려 있으니까 이 귀신 쫓아나간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자유에 대한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맞아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뭐 어때요?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수고도 안 하고 이 여종 때문에 돈 벌어들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 때문에, 바울 선교팀 때문에 수고도 안 하고 취하고 있었던 그 이익들을 손실당할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맞죠? 좀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간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간수 같은 경우는 편안하고 안정된 직장 생활에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맞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들에겐 지금 새로운 생활로의 부담감,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색함, 또한 내가 공짜로 얻던 이익의 손실, 또 편안한 직장 생활에, 안정된 직장 생활의 위기,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이게 내가 지금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얘네들 때문에, 이 바울 선교팀 때문에. 그러면 그게 얼마나 허탈감이 느껴지고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맞죠? 그리고 오늘 이 읍장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도시 행정관리들이에요. 이 도시 행정관리들한테 이 일을 고발했는데 이 행정관리들이 이걸 대충 그냥 덮거든요. 야, 잘 달래가지고 그냥 더 이상 걔네랑 같이 다니지 마. 뭐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거든요. 그 읍장들 입장에서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다 좋은 말이에요, 지금? 부담스럽죠? 어색하죠? 손실 볼 수 있죠? 위기하죠? 위기가 있죠? 허탈하고 분노하죠?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의 지도에 어떤 곳에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에 데살로니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복음이, 상상을 해보자고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거길 지나갈 때 우리에게는 어때요? 뭔가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편안해요. 그냥 조용해요. 복음이 분명 와서 부딪히는데도 이게 그냥 지나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고요.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냐고요.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일상의 루틴 이런 거 그게 흐트러지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바뀌면 나 좀 안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세요? 익숙하지 않고 영 어색한 상황들을 마주하실 때 내 마음은 어떻게 기울어지세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던 것에 손실이 발생할 때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세요? 나름 안정되고 자리 잡은 생업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나는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시겠냐고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노력했는데 그에 따른 마땅한 결과를 내가 뺏겼다라고 느낄 때 그럼에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세요?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이거 괴로운 일이에요.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냐고요. 이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요, 우리는 자주 마음이 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 괴로움이 싫어요. 그래서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다면 복음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힐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평안을 주죠. 복음은 평안을 줘요. 맞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복음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줘요. 이게 복음이 가진 고유하고 거룩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혹시 이 말씀이 그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조금 더 보조하는 역할로서 내 편의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내 편의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이 이렇잖아 이렇게 적용하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말씀밖에 안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우리 안에 뭔가 부딪혀 와서 이거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라는 식으로 우리의 말씀에 마음이 부딪혀 오냐고요. 그래서 괴롭냐고요. 바울 일행이 가진 이 복음은 가는 족족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 이야기는 이게 소독이 되듯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지도 어느 한편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도 있고 뭐 다 있겠죠. 다 있는데 거기를 지나쳐 갈 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정말 그 안에서 그러면 평안한 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평안한 건가?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셔서 우리 안에 선한 소동이, 선한 소요가 일어나 복음 안에서 진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